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도 해봤고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을 때 머릿속을 채우는 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내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염려가 있는데도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하셨습니다. 25절, 31절, 34절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신다는 건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같은 문제를 3번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3번의 말씀이 각각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답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고쳐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려의 대상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실제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면 직장보다는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이 두렵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오래된 믿음이 거기 있습니다. 염려는 표면만 건드려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갑자기 등장한 위로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놓지 않으려는 그 이중적 긴장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가 염려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진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핸드폰을 열어 주식 앱을 확인하신다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평안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기도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맡기는 시간과 가져오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기도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시 집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 불편함을 붙잡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염려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이지만 미래는 애초에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데서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으면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를 직면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염려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 동안 하는 걱정의 약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나머지 10%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즉,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지금 가진 오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잡았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아이는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의 항목이 해결될 때마다 다음 걱정이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문제들을 미리 살고 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구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오늘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그 일은 실제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은 낭만적 위로가 아니라 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키는 매우 구체적인 논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새도 먹고 사는데 넌 왜 걱정해? 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훨씬 더 날카로운 맥락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청중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소작농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내일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 오늘 수학이 없으면 오늘 저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공급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새를 가리키신 겁니다. 새는 계획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삽니다. 그 공급의 근거는 새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라면 공급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당장 다음 달 학원비도 막막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눠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만큼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기도의 전부였는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밥상에 올라온 음식 하나도 다르게 보였다고. 공급이 먼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공급의 주체를 보는 눈이 먼저 바뀐 겁니다.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공급받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 질문을 붙잡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려가 반복되는 삶에는 대개 비교라는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부와 화려함의 최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옷보다 들판의 꽃 하나가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겨냥하는 것은 의복이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 자체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내가 진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SNS를 스크롤하다 보면 남들은 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화면들이 쌓일수록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자기가 피어나야 할 자리에서 4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승진하고 이사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너무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꾸준히 나왔지만 예배 자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항상 남들만큼 살게 해달라였다고.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남의 꽃 크기를 재고 있구나.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피어나야 할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염려 목록 안에 비교에서 시작된 항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단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초대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움츠러드십니다. 맞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못 맡기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쓰신 단어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피스토이. 그 차이는 큽니다. 없는 것과 작은 것은 다릅니다. 작은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선교를 준비하다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끊길 것 같고 미래 진로도 불투명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말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작은 거구나. 작은 불씨도 불이긴 한데. 그 생각이 그에게 다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갖춰진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걸까요? 그 질문 하나가 오늘 서 있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염려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가 삶의 무게중심 전체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본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흔히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것이라는 순서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순서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에 내 에너지와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먼저 가리키면 나머지 방향들은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방향도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가 많다는 건 어쩌면 지금 나침반이 여러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정 문제를 놓고 매일 다퉜고 교회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성경을 펴게 됐고 이 구절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그 질문 하나가 그날 밤 두 사람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재정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찾은 겁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지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방향이 내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 나침반을 다시 교정해 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는 말씀은 무책임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을 오늘로 살라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처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신앙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어렵다. 그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무게까지 더하지 말라.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것과 내일을 미리 감당하려는 것을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불안 치료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50대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시기에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일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살면서 오늘 외에 사흘치를 더 살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것만 종이에 적고 그 외의 것들은 적지 않는 것.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습관이 조금씩 오늘을 오늘로 살게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오늘이 아닌 내일이나 다음 주, 내년의 일은 없는지 한번 떼어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 남겨두고 나면 지금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7가지 결에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염려는 방향이 둘로 나뉜데서 온다는 것. 둘째, 미래를 오늘 앞당겨 사는 것이 염려의 구조라는 것. 셋째, 공급의 주체를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비교가 염려의 연료가 된다는 것. 다섯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며 작은 것은 잘할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 일곱째, 오늘 하루만 살면 지금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두려움인지, 비교인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 뿌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공급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들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준비된 다음에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믿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옷, 내일 걱정의 방향을 공급자에게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는 새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염려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나요? 그 염려 앞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정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의 나눔은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걸린 문장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